어, 5월이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한국에서는 또 이제 그 어버이날, 그래서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가정의 중요함을 많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달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부부 관계였으니까 가정에 관한 것인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어, 네 가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이 이 속에 그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처음 두 가지 명령문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이죠. 자,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한 것이 이제 명령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 순종이고 그리고 공경이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10계명 가운데 그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명령문이 4개 있다 그랬죠? 예, 처음 2개는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 2개는 부모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노엽게 하지 말라, 또 양육하라. 예, 두 가지 명령문이죠. 바울은 먼저 이런 계명부터 줍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만들면 안 되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또 그 충분한 사랑 안에서 필요한 가정교육을 잘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랑 가운데 교육을 잘 받으면 정말 그렇게 잘 자라죠. 그 내면이 아주 밝고,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감성 지수라는 것, EQ도 높아지고 또 자존감도 높아지는 그런 자녀들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으면 굉장히 유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쉽게 짐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막대한 희생을 그렇게 아끼지 않으셨죠.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우리의 뜻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람다운 자로 그렇게 양육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닮았죠. 물론 이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참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명령문이 4개가 있다 그랬죠? 2개는 자녀를 위한 것, 2개는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를 위한 것과 자녀를 위한 이 계명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번번이 아들에게 화를 내요. 예.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야, 나는 너의 아빠니까 넌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 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잘 안 통하겠죠. 또 이제 다른 경우에 이제 어떤 그 청소년 딸이 엄마를 별로 존중하지도 않고
툭하면 함부로 대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엄마, 성경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그럴 때 한쪽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가 왜 저 모양이냐 이게 아니고, 나는 괜찮은데 왜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이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 경중은 있겠지만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녀를 노엽게 만들기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게 자녀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화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분노 문제요. 자녀가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녀가,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 부모 편에서 꾸중을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하고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마무리를 하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 편에서 먼저 이렇게 욱하고 화가 이렇게 나와서 말이 함부로 나가고 또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상처를 받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 아빠랑은 안 통해. 그냥 뭐뭐 하는 척만 하죠. 말 듣는 척하고 전혀 자기 속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한번 이렇게 어그러지면요,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부모 편에서 나의 자녀하고의 갈등이 있다. 이 대화가 좀 잘 안 통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한두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라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이 가계도 아시죠?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있고 또 조부모님이 있고 내 아래로는 자녀가 있고 이렇게 여러 세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나와 내 자녀의 문제는 당대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게 가족 전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자녀하고 문제가 있다면 뭔가 잘 안 통하고 뭔가 이렇게 막힌 게 있다면 어디를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와 내 부모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의 뿌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일 내가 내 부모님에게 그런 뭐 상처를 받았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와 내 자녀 관계에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뿌리가 거기 있었구나. 나와 내 부모님 사이에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은 감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나의 부모님과의 그 갈등, 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용서를 할 게 있으면 용서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주님의 도움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오래된 일일 수도 있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참조가 되는 참 좋은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시편 68편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여기서 고아라는 표현은
the fatherless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그냥 좀 넓은 표현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뭐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겠지만 그 중에 나는 고아 같다. 스스로 고아 같다고 느끼는, 실제로는 고아가 아닌데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나는 고아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걸까?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참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 푸근한 사랑을 용납하는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는 분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랑을 받고자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잘 받다 보면 우리의 상처가 이렇게 점점 아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나와 내 부모님과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분을 용서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자녀의 문제도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참 놀랍게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내가 내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나와 내 자녀의 관계도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 명령 우리가 기억하죠? 네 가지 명령, 이제 네 가지 명령을 두 개로 분류하면 자녀에 대한 두 가지, 부모에 대한 두 가지 명령이 있었죠. 이 계명. 자, 그 명령을 따라서 부모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이상적으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이런 가정에게 이 계명을 잘 받들고 따라가는 가정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죠. 한번 우리 2절과 3절. 자, 이 계명을 지키는 가정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근데 이 약속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십계명에서 있는 걸 바울이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범사의 나를 잘 되게 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고 직장에서는 또 인정받고 사업에도 또 성공하고 이렇게 될까요? 또 게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도 잘 돌보셔서 수명도 길게 해 주실까요? 얼른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으니까요. 예. 근데 이 약속을 우리 크리스찬들 개개인에다가 적용을 하고자 하면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게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크리스찬 중에서 부모님과 관계가 아주 좋고 효도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조건 장수합니까? 그런 분이라고 다 범사에 다 이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그런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잘못 이걸 이해하면 이거 일찍 돌아가신 분은 저분이 뭐 효도를 안 했나 이렇게 잘못 우리가 이제 오해도 하는 거죠.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자, 사실 이 약속은
신작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개인이 있죠? 개인이 주신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혹은 한 나라에게 예, 주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몬트리올에 뭐 한인 커뮤니티나 뭐 이렇게 차이니즈 커뮤니티나 그 한 커뮤니티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그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이 많이 있겠죠. 그 가정들에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예, 잘 받든다고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씁니다. 자, 이렇게 각 가정이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예, 그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아지겠죠, 당연히. 예,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가 아주 예, 단단하게 잘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커뮤니티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 건강해지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잘 또 서포트하고자 성실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윤택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안정된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자녀들은 예, 창의력도 뛰어나게 되고 또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의 두각을 예, 정말 잘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또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는 것도 잘 배우게 됩니다. 이런 커뮤니티는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른 커뮤니티들의 모범이 되고 리더가 예, 되는 거죠.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이 6장 3절의 이 약속은 예, 그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약속은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예, 커뮤니티와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같은 이런 큰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들입니다. 자, 성경적 유대인 자녀 교육,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이제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현용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쓴 책을 제가 참조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지 오늘 이 그 에베소서 말씀과 참 비슷합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자녀를 교육하던 그런 어떤 방법이나 내용을 오늘날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달라진 게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세상은 급변하죠.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세대 차이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을 하잖아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불만이 있고 아 우린 저러지 말아야지. 또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쟤들을 왜 저렇게 버릇이 없냐.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 커뮤니티에는 세대 차이도 없고 갈등도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유대인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억지로 유대인 커뮤니티에 눌러 앉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나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원해서 유대인 커뮤니티에 남는 것입니다. 예, 자원해서 남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그 전통을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학교 교육을 봐도 참 재밌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 학교들은 보면요. 특히 하이스쿨 같은 데를 보면 오전에는 성경만 공부합니다. 예. 그 모세 오경을 주로 공부하죠. 그리고 수학과 같은 그런 이제 일반 과목들은 오후에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 배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이나 예술이나 뭐 문학이나 경제 뭐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죠. 예, 참조로 유대인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근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20%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예, 물론 이거 하나의 예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그 잠재력을 잘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은 위기를 겪었죠. 예,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예, 그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커뮤니티들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 자녀들로 양육한 거죠.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었죠. 물론 이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항상 옳은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적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에 나타난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라는 이 계명을 잘 받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잘 되고 땅에서 너의 삶이 길이라고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캐나다, 우린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죠.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많은 그 이민을 원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 탑 뭐 한 5번째나 3번째 안에 늘 들어가죠. 캐나다가. 캐나다의 정치나 행정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다 이런 것들 보면 선진국답죠. 수준이 높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제 문제가 좀 있긴 있죠. 의료 시스템에. 그렇지만 이제 무료라는 거의 무료지 않습니까? 특히 큰 병에 걸릴 경우는 거의 무료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 뭐 그냥 괜찮다, 받아들일만 하다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냈죠.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19 코비드-19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캐나다 정부 그리고 퀘벡 정부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계속 창궐 하는데 제대로 막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하루에 한 800~9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퀘벡만 해도. 경제 손실도 심각하죠. 자,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퀘벡 정부를 보고 캐나다 정부를 보면 자,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뭘 못하나?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요. 캐나다 정부나 퀘벡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입니다. 인간이 세운 정부가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까지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그 무지막지한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세상 정부, 사람의 정부는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몬트리올은 북미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교육 도시죠. 청소년, 우리 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들까지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몬트리올에서 이제 이렇게 쭉 교육을 받으면 자신의 잠재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도시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몬트리올에 살면서 이런 우수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유치원부터 초중고 이 대학까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가 이 몬트리올 땅에서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렇게 교육받고 이제 직장을 잡고 결혼했을 때 그 젊은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과 신뢰의 관계를 쌓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면서 그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받는 교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몬트리올의 가정 현신들을 보면 이 말씀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이 교육들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다는 것이죠. 자, 현재 캐나다에서 이 학교 교육 그리고 케벡주에서의 이 학교 교육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대부분 무신론에 기초를 두고 있고 또 종교 다원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교육이 이런 무신론적인 교육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커뮤니티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정말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교육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교육이 어디서 시작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지역 교회들도 가정을 잘 도와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잘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변해야 지역 사회가 변하고 지역 사회가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어가는 것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자녀와 부모 관계를 이렇게 사랑으로 맺고 그 사이에 순종과 또 존경이 있게 하는 이런 가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공동체로 나라로 또 넓어지면서 결국 이런 전략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세기 당시 예배소, 오늘 말씀이 예배소서죠. 예배소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편지입니다. 예배소란 이 도시는 이제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항구이죠. 그 당시는 지중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항구였습니다.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하면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의 수호신이 그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이제 아데미라고 되어 있죠. 이 아르테미스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아주 웅장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도시가 얼마나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에 비해서 지금 도시에 미지않은 자들이 훨씬 많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연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그런 가정을 그런 가정 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낙 환경이 그렇게 세속적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 권면을 오늘 이 주신 이 네 가지 권면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갈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당연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냥 그 시대에 잘 나가는 그런 방법, 그 시대에 그냥 그 어떤 가치관,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사상으로 세속적인 그런 교육으로 너 예배소에서 제대로 너 출세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주님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적인 교훈을 가르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또 그 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아버지들의 권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집에서 진짜 자기가 제일 높았죠. 큰 소리 치고 그런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믿는 집안에서도 아버지들이 옛 버릇을 못 버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루고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화가 쌓이도록 분노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녀 편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는데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또 속으로 분노가 쌓이고 화가 쌓이고 기가 죽죠. 예. 그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것이죠. 예.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주어진 이 계명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이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이 계명 앞에 한번 서볼까요? 자, 우리 4절을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은 우리 자녀들이 또 주님의 이 계명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계명 앞에 서보아야 합니다. 집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 홈, 집.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집이란 어떤 것이 되어야 되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죠. 가장 편한 곳.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집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계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있지만 늘 책망하고 늘 훈계만 하면 안 되죠. 가정은, 집은 자녀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교육도 있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면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남기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뽑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한 가지 교훈을 더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대화가 통하는 신뢰 그리고 자녀가 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하는 그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맺어서 유아 때는 대부분 다 맺어지죠. 근데 이것이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신뢰와 사랑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대화가 이어지고 자녀가 힘들 때 부모님에게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어려울 때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점점 키우면서 이제 자녀를 독립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내가 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신뢰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각 가정에 정말 위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 이제 내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인 자녀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